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저희들의 죄를 위해 오셨나이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 은혜 주시기 위해,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음을 저희들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의 뒤에 감추어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왕되심을 높여드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스가랴의 예언대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자신의 겉옷을 길게 펴서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 지르며 환영의 인사를, 또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의로움과 또 아름다움, 또 승리 등을 상징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으나 가장 연약한 자리에, 정말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만큼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인식하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신들을 꺼내어 줄 메시아로 생각을 했기에 이렇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겠다고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을 때 왕으로 섬기며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왕이 내게 임한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왕으로 다스려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라는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물론 이 시대는 왕정 시대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왕정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에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이었던 다윗도 하나님을 자신이 섬겨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진 다윗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누리고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본인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갈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며 나갈 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며 결단하며 나아가겠다라는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환경을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버리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늘 밤낮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리시는 것을 거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과 같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혹시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거절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심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사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의지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구절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라고 예수님의 그 공의로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의롭다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평하고 의롭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공의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악을 철저하게 배격하시고 의로움과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또는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들이 승하는 것 같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것에 분할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이지의 성도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공의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잠언 24장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4장 19절에도 보면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것들로 갚으시지만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멸망시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악인의 번성함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7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악행하는 자들은 풀과 같이 곧 배임을 당할 것이고 결국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공의로 정의의 빛같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어렸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보니까 의인은 하나님께서 늘 챙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늘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8절과 39절에 보면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아멘. 무엇입니까? 결국 범죄자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하심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지만 악인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악인들을 분별하시고 의인은 세워주시지만 악인들은 멸망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7절과 18절 또 4장 1절과 2절을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가만히 두시지 않고 결국 그들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서 이미 의인으로 세워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쳐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결국 의인과 악인의 삶을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공의로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의로움으로 살아가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십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십니다. 9절에 보면 또 구원을 베풀며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해 주시며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실과를 먹게 됨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섬기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그분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름이 구원을 주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이 구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능력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져 있다면 그곳 가운데는 구원이 없음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든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모든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나님만이 그를 살리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 진정한 화평을 주십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 진정한 화평을 주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과 모든 것들을 끊으시고 전쟁의 활도 끊으시는 일을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화평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병거나 말이나 활이나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끝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화평이 도래함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왕으로 계신 그 나라에는 불안과 갈등과 전쟁이 없고 절망과 낙심과 눈물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로운 왕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그 왕국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평안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안을 전하는 도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평안이 흘러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참 평화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평안을 빌어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병든 자들 고치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또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면서 그 가정 가운데 갈 때마다 그 가정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빌었던 평안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빈 평안이 어디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평안이 임하게 되지만 그 평안을 거절하게 되면 그 평안을 빌어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안을 빌었는데 받지 않으면 결국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평화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싸움닭처럼 여기저기 가서 싸우지 마시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또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화평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운데 화평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화평케 하는 주님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화평을 구하고 평안을 빌어주고 또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주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임하여 주실 때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공의로우심으로 의인들을 세워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인정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역사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왕으로 섬길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과 참 사랑을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 주시고 공의로우심으로 의인들을 세워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참 평안과 참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때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 주시고 공의로우심으로 의인들을 세워주시며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며 체험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 참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참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